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요즘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져서 한편으로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뜨겁습니다. 보통은 너무나 뜨거움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우는 것도 참 열정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신학적인 사고가 조금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이제 교수들의 강의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신학교가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셨고 그 만나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아주 귀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어떤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똥을 누면 흰색의 어떤 모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먹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의하는 설교하는 그런 교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똥 먹이셨다. 당신의 백성에게 똥을 먹이셨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교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회개한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학교에는 머리가 백발이고 천재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더 좋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 제발 와달라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교수님 아닙니까? 참 멋진 교수님 아닙니까? 너무나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 강의한 것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처럼 정말 최고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했던 교수는 아직도 없어요. 정말 괜찮은 그런 강의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훌륭했던 그 강의를 했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제표를 드리면 그 교수님은 보통 교수님은 맨 앞자리에 다 앉는데 그 교수님이 희한하게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고 이제 어떤 두꺼운 책을 가지고 딱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딱 꼬고 딱 고개를 못 꺾인 영혼, 목마른 영혼이 돼야 되는데 못 꺾인 영혼이 돼가지고 딱 그래서 다리를 딱 꼬고 고개를 탁 숙이고 눈을 딱 내리깝니다. 저는요 예배 드릴 때 눈 내리까는 거 안 좋아해요. 그건 하나님 무시한다고 생각 들어요. 그건 저도 무시받는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눈을 딱 내리깎고 고개를 딱 숙이고 못 꺾인 영혼을 딱 하고 다리를 딱 꼬고 생각하는 로댕이 됩니다. 딱 이 자세가 이래요. 딱 이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어떤 것에 마음이 딱 들지 않으면 바로 책을 꺼냅니다. 책을 꺼내서 막 책을 읽어요. 책을 딱 봤더니 칼바르트의 어떤 원서예요. 그렇게 막 읽다가
축도 딱 마치고 후다다닥 나가십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좋았나? 예배가 나빴나? 라는 그 기준은 그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책을 읽었나? 책을 읽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옳지 않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좋네 만에 평가가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책을 보내, 안 보내라는 것으로 예배가 좋은 예배, 나쁜 예배,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있는 그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범죄했던 거예요.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 인간이다. 너희 피조물이다. 너희 하나님 아니야. 너희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평가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있는 그대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갈망과 사모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처럼 그런 분위기가 안 나죠? 교회는 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 블레셋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만 그랬나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사건들이 그 앞에도 창세기 앞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래요. 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헷갈려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랬다. 이거는 이삭의 말씀이다. 그리고 장소도 다르다. 아브라함은 애굽이고 이삭은 그랄이다. 블레셋이다.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점을 꽉 잡아야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점을 꽉 잡아야 원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원 그리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도형을 배울 때 이제 원을 배우죠. 그럼 원을 배울 때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배우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고 배웁니까? 우리 현종이가 손을 딱 들었어요. 맞아요. 컴파스예요. 컴파스. 컴파스를 가지고 어떻게 원을 그리죠? 도화지가 있으면 중심점을 어떻게 해요?
꽉 꽂습니다. 그렇죠? 중심점을 딱 꽂고 한 바퀴 삥 돌리면 무엇이 그려져요? 원이 그려져요. 혹시나서 살짝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점에 바르게 제대로 꽂혀 있으면 다시 그리면 다시 원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이 제대로 꽂혀만 있다면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중심점만 잘 잡으면 혼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점만 잘 잡으면 우리 인생에 혼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중심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중심점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점에 우리 컴퍼스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없어요? 혼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휠순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중심점이 제대로 꽂혀 있다면 다시 돌리면 원이 제대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점을 잘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혼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잔치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잔치는 이제 계속해서 더 이어져야 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잔치는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중심은 누굽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 혼인잔치의 중심은 누굽니까? 당연히 신랑과 신부죠. 중심과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그 혼인잔치의 중심을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컴파스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심을 두었더니, 예수님께 중심을 두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란을 잠재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 두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혼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께 주님께 두는 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혼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에 혼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을, 컴파스를 제대로 꽂아야 될 곳에 꽂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잔치를 우리가 본다면은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은 처음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아하수에로가 180일을 동안 아주 영광스럽고 허영스럽게 잔치를 베풀죠. 그렇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잔치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예요.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 중심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잔치의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180일 그러니까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대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동안 아주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막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잔치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과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과시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자기를 막 과시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여러분, 자기 과시는요, 혼돈이에요. 자기 과시는 혼란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허영이에요. 엄청난 보석으로 막 잔치를 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골동품을 파는 곳에서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팔았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실수로 그 100만 원에서 0을 하나 더 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옮기면서 0을 하나 더 걷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 골동품이 그냥 팔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효과래요. 이게 사람은요, 비싸면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비싸면 더 잘 팔린대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메이커가 잘 팔립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누이비통이 잘 팔리고 그렇게 비싼 구찌가 이렇게 잘 팔리죠? 그게 다 이런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특징 마지막은 분노와 울분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왕이 뭐라 했는데 안 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뭐 합니까? 울분, 분노. 그러고 나서 이 잔치를 마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잔치를 했는데 이게 혼란스럽지 않나요? 혼란스럽지 않나요?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중심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 이 잔치의 중심은 인간, 또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끝이 어때요? 혼란스럽게 마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삶,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을 항상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는 그 마지막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혼란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이삭아, 흉년인데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곳에 너는 거주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나와 내 말에 너의 중심을 잡으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룰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중심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중심을 하나님께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에게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예요. 풍년의 때가 아닙니다.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기근이 있는 그때, 물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년의 때라도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중심을 잡아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중심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확 잡혀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떠올랐어요. 무엇이 떠올랐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흉년 같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버틸 수 있는데 아마 조그마한 교회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못 오죠. 성도들이 안 와요. 전도길 다 막혔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세 또 전기료 이런 거 생각하면은 200만 원 정도가 고정 지출이에요. 부흥의 길도 다 막힌 것 같고 정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 이거 가정교회로 바뀌면 어떨까? 가정교회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참 돈도 아끼게 되고 그래도 좀 이 정도는 못해도 조금은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침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은 흉년이 아니니까. 애굽은 풍요함의 상징이니까. 세상의 풍족함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하늘 교회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막 생각하면은 전율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기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는가. 막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중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글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글 아래 머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글 아래 머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컴파스를 꽉 꽂으시기를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여러분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현이 읽었니? 읽었지? 네. 다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주인공은요 가난한 대학생 또 가난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그가 사채업자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채업자가 이 빚독촉을 하면서 이런 주인공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주인공이 이 사채업자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이 세상에 유익되지 못해 없으면 더 좋은 존재. 마침내 이 사채업자는 이 사회적 기생충이다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 사채업자를 죽였더니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그 죄책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막 지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소냐라는 여자예요. 이 소냐라는 여자는 매춘부였지만 좀 안 어울리는 좀 넌센스인데 매우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그가 이제 이 주인공에게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그 양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죄는 죄다.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너는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렇게 그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소냐의 권고를 따라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하고
경찰서를 향해 걸어감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벌에서 이 작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거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화시키든지 않든지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이것이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죄는 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꼭 죄를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처예요. 상처 때문이다. 트라우마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장난이었다. 또 슬퍼서 그랬다.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지만 죄는 죄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죄예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함을 건넸다. 트라우마나? 아니요. 죄예요. 그게 왜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법상의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이 다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요즘에 많이 지금 막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동성애를 인정해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사람들이 다양성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진리입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이 한 형태, 이 사랑의 형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뭘 인정해요? 죄는 죄지. 다양성이라고 말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장난이었는데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죄는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래 거주했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 믿지 못한 불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불신은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함 죄예요. 여러분, 합리화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합리화하지 마세요. 죄예요. 죄예요.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아니에요.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죄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할 필요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왜 나를 구속해 주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벌레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격 없음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그렇게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어찌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찬양 중에서, 은혜를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잘못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그 가운데 잘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가 한편으로 죄를 지었지만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글 아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그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잘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죄는 죄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한 것을 또 구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의 길로 가십시오. 성화된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잘한 것은 더 잘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셨고 이삭이 땅을 팔면 팔수록 거기다 우물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땅을 파는 대로 거기 물이 다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그거 끝까지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가 11시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함과 갈망으로 막 쭉쭉 하나님의 은혜를 쭉쭉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을까 말까 막 싸우면 안 돼요. 마음으로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열으셔야 일주일 동안 이 악한 마귀가 역사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이 더러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씻겨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냇가에 딱 가면은 여러분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는 거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은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까지 차오르는 냇가에 갔을 때 물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릎까지 차오르면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지만 걷는 게 좀 힘들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좀 못해지죠. 허리까지 차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어도 이게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내 머리까지 차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가 조금 받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가? 은혜 충만할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의 계시예요, 계시.
온 거 없어요, 지금 이거.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가? 발목까지가 아니라 나를 충만하게 덮을 만큼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가?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야 죄 짓고 못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은혜 받으셔요. 마음은 닫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 시간 저랑.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돼요. 말씀과 싸우면 안 되고 은혜와 싸우면 안 되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여러분의 그 교만했던 마음을 이 시간 깨트리시고 높아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사에 나오세요. 기도인다. 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점 오직 예수님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점이 제가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 그 증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변함없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합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이 그 아래 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은혜 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